2021년 10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을 다시 번역하면은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예수를 보고 깨달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신실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합니다. 신실하셨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신약 성경에 67회 67번이나 쓰여졌는데 미쁘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라고 했는데 자기를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 성부 하나님에게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신 것은 자기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 스스로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성도를 부르신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알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듯이 우리들도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다, 신실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안으로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하였으니 그 역할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일개 수행원으로 충성한 반면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불림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하였듯이 모세가 충성했듯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미혹됐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안식은 무엇입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참 안식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조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된 자기 백성을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1차 독자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한 모든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여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자신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본 인용고를 통해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은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정처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은 참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의 그림자도 밟아보지 못한 실로 불쌍한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미혹받아서 길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그 참안식, 이 참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라 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그것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서신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맡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이 명하신 것들을 선지자들의 영과 가슴에 말씀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모아서 인간인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인간 언어로 기록하게 하신 편지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셈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레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직설법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해석하면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할 때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아멘 하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전에 출애굽 세대는 광야 속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했다는 거지요. 왜?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아니고 가시떨기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 출애굽 세대의 그 조상들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대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차별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미드로모 산 여호수아 갈렙 외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환경 때문에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눈앞에서 홍해도 갈라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여리고도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되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간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참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악이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회복을 맞는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을 구하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공부할 때 지혜와 청명과 명철과 암기력과 이해력과 논리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 얻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